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들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번에는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석가들은 제자들이 처음에는 갈릴리로 올 생각이 없었지만 이제 무덤에서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시죠. 제자들이 얘기를 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고 그리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 갈릴리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굳이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셨던 그 갈릴리로 가겠다, 먼저 가겠다라는 이 말씀을 떠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실패한 사람들 아니면 삶에 지쳐서 쉼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계시고 친척이 있고 친구가 있는 그런 고향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피하지 않는 이상은 이 회귀성 동물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대부분이 고향을 찾게 돼 있죠. 지수빈이도 이렇게 보면은 이것들이 좀 힘들면 전화를 하고 죽겠다 싶으면 찾아오더라고요. 지급 필요할 때만 오는 게 자식이죠. 어쨌든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도 제자들이 그렇게 할 것을 아셨다라는 거죠. 뭐 주님께서 뭐하러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뻔히 아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기뻐하고 뭐 그렇게 난리가 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어디서도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죠. 오히려 풀이 완전히 죽은 모습, 그런 모습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그리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죽든지
예수님이 갇히시면 자기도 함께 갇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호언장담을 하죠.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했던 제자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이제 뿔뿔이 다 흩어지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이제 용기도 좀 있고 그래도 다른 제자들보다는 그나마 좀 나아서 주님을 따라는 가요. 따라는 가는데 그 차라리 안 따라갔으면 좋았을 걸. 괜히 따라가가지고 그죠? 예수님을 저주하고 아주 그냥 맹세까지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많이 자책을 했을까요? 충분히 상상이 되죠. 이런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싫어서 도망간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예수님이 싫은 게 아니었어요. 전부 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봤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실제로 믿었어요. 그 믿음의 크기가 정말 변변치 못했다는 그게 문제이긴 했지만 예수님을 믿기도 했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랑이나 믿음보다 두려움이 더 컸다라는 거죠. 아직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너무 작았어요. 보잘것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들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자기들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던 그 주님을 두려움 때문에 배신하고 버렸으니 이 제자들이 가졌을 죄책감, 이건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죠. 그런데 그 죄책감을 채 극복하기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버렸어요. 차라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찾아오셔서 화를 내든지 아니면 책망이라도 하면 그나마 좀 덜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2번씩이나 제자들을 찾아오셨으면서도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더 죽을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은 주님이 볼 때마다 기쁨은 고사하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나서 그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까지 확실하게 깨달아 버렸잖아요. 자기들이 배신한 사람이 그냥 스승님이라는 3년 동안 자기들을 정말 사랑하시던 그 스승님이라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죄책감에 휩싸여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나니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죄책감 정도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자기가 얼마나 쓸모없는 인간인지, 자기의 실존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 그 실존 앞에서 그냥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사역 현장에서나 신앙 생활에서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죠. 우리가 이런 감정들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실패할 때도 느낄 수 있는 감정이고요. 의외로 성공적인 사역을 할 때도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바로 이런 감정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그 크신 능력과 그 거룩하심 때문에 느끼게 되는 감정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말 형편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도 가지게 되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방전됐을 때도, 회의감이 들 때도, 심한 의심이 들 때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감정들이죠. 베드로가 그런 감정일 때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나 같은 게 무슨 제자야? 난 주님의 제자라고 불릴 자격도 없어.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은 날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셨는데 난 큰 소리나 뻥뻥 칠 줄 알았지.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주님을 배반하고 욕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베드로만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 조금 덜하긴 했겠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거의 똑같은 생각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한번 보십시오. 21장 1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돼 있죠. 제자들이라고 돼 있는데요. 누구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지금 총 몇 명 있죠? 이런 제자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좀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나마 조금 좀 그 마음 맞는 몇 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갈릴리 똑같이 왔겠지만 자기들 뭐 필요한데 자기들 가고 싶은데 갔어요. 그냥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그런 마음들은 없지만요. 지금 제자들은 전부 다 비슷한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있어요. 비슷한 마음으로 갈릴리에 내려왔고 비슷한 마음으로 자기 있을 곳에 그냥 가서 이렇게 좀 그런 표현으로 그냥 처박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도 비슷한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모여 있다가 그냥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니까 고기 잡으러 지금 나온 겁니다. 그동안 내팽개쳤던 그물이랑 배를 준비해서 고기를 잡으러 왔습니다만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죽으라고 고생만 한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데요. 3년 전에 그들을 찾아오셨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요,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같은 형편없는 죄인을 위해서 죽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다가 더 이상 따르기가 힘들어서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 지쳐서 털썩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신 거예요. 이쁜 짓 하나도 없어요. 잘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라고 부르시죠. 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얘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 한참을 울었네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올라오지 않지만 아무도 말 한마디 없어요. 여기 던져보자, 저기 던져보자, 배를 좀 옮겨보자, 그냥 포기하고 들어가자, 이런 말조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주님, 이것밖에 더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 그리운 주님, 너무 사랑하지만 죄책감에 차마 주님 앞에 나설 수도 없고,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주님 앞에 고개도 들 수 없고, 그 못난 모습 때문에 감히 주님을 부를 수도 없어서 그냥 사명도 은혜도 전부 다 뒤로 하고 그냥 돌아선 그들이 다시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물을 손에 잡았지만 일이 손에 잡힐 리가 있겠습니까?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고기 잡으러 나온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들이 고기를 잡으러 온 건 고기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괴로운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서 멍하게 말도 없이 서로 얼굴 바라봐봐야 답답한 마음만 더 답답해지니까 그냥 좀 너무 답답하니까 그 공간이라서 벗어나 보려고 나온 게 고기 잡으러 온 거예요. 그들 마음에는요, 주님을 향한 마음밖에 없고 죄책감밖에 없고 절망감밖에 없어요. 잔잔한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또 던져도 고기는 잡히지 않고 그저 멍하게 배전에 앉아서 그냥 앉아 있으라니까 오만 생각이 다 떠오르는데 풍랑이 일 때 난리를 치니까 믿음이 없다고 야단을 치시면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던 그 주님이 생각나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던 주님도 생각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던 일도 생각이 납니다. 전부 다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주님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저 멀리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소리가 들려요. 얘들아. 집 나간 아들을 찾아 헤매다가 그 아들을 발견하고 그 아들을 부르시는 아버지의 부르심 같지 않습니까? 밤새 고생했다 이렇게도 들리고 집 나가서 고생 많았지 이렇게도 들리고 힘든 세상 사느라 고생 많지 이렇게도 들리고 어때? 믿음으로 살려니까 참 고달프고 힘들지 이렇게도 들려요. 여러분은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얘들아 라고 부르시는 이 음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주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도 아닌데 그냥 얘들아 라고 불러주시는 그 음성이 얼마나 좋고 위로가 되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다정하게 불러주시고는 주님께서 물어보세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 성경에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너희에게 고기가 없지?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제자의 직분 다 포기하고 고기 잡으러 왔는데 잘 되니? 옛날엔 그렇게 고기를 잘 잡았는데 이젠 쉽지가 않지. 이젠 좀 알겠니? 이제 너희들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겠어? 그리고 이제 너희가 할 일은 고기 잡이가 아니라 영혼을 구하는 일이야. 알겠니? 이제는 좀 깨닫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도 주님의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요 다 아세요. 우리가 지치고 공고한 것도 다 아시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온몸이 상처투성인 것도 다 아시고요. 성도답게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잘 안 돼서 지치고 낙심하고 고나여 쓰러질 것 같은 것도 다 아세요. 주님도 사람이셨던 적이 있는데 왜 모르시겠습니까? 사람이셨던 적이 없어도 다 체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라고 방전된 것 같은 때가 왜 없으셨겠어요? 하루 종일 사람들 상대하느라 뭐 그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입니까? 다들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몸이 아파서 마음에 병이 있어서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상대하느라 지치신 적이 어디 뭐 한두 번이겠습니까? 오죽 피곤하셨으면 그 태풍에 배가 깨질 지경이 됐는데도 주무실 수 있었던 분이 바로 주님이셨잖아요.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이 어디를 찾아 들어가서 꽁꽁 숨어 있는지 주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날 보호하려고 하고 그리고 쉬려고 숨은 곳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가 우리에겐 갈릴리예요. 내가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곳. 그래서 긴장감도 사라지고 무방비하게 되는 곳. 무기력해도 살아갈 수 있고 아무런 소망 없이도 하루하루 어떻게든 살아내지는 곳. 그래서 내가 가장 약하고 내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 가장 못난 모습도 가장 추한 모습도 여과 없이 드러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는 곳. 그런 곳이 바로 갈릴리예요. 제자들에게도 그런 곳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간 거예요. 집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간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이 자기에겐 갈릴리거든요. 거기가 자기에겐 그나마 가장 마음 편한 곳. 분명히 아버지께 범죄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멀쩡하게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자기 유산 달라 그래서 아버지께 범죄하고 도망 나온 놈이 그나마 자기가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간 거잖아요. 거기가 갈릴리인 거예요. 자기가 그나마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곳. 세상이 다 무너져도 그나마 살아날 수 있는 곳.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것. 나는 아버지라고 더 이상 아버지가 자기를 아들이라고 취급을 안 해주시고 종으로 취급을 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것. 거기가 갈릴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갈릴리로 간 거고 우리도 그렇게 그런 곳을 찾아서 숨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가 갈릴리예요. 주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찍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시는 말씀들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17장 말씀을 보면은 이 대제사장적 기도에서도 제자들을 지켜주시기 위한 기도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서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할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거기서 뭐 하려고요? 예, 당연히 제자들을 회복시키려고요. 그런데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거랑 갈릴리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하필 갈릴리입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왜 갈릴리입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갈릴리는 지금 이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이 갈릴리가 제자들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그때에 그들에게 소망을 주어지고 비전이 주어지고 삶의 방향과 목적이 정해진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갈릴리에 꽁꽁 숨어있던 그들을 기어이 그곳에서 끄집어내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영혼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뭐 꿈이라고 해봐야 고기 많이 잡는 거, 큰 배를 사서 돈을 많이 버는 거, 뭐 큰 물고기를 잡아보는 거, 이게 유일한 꿈이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관에 앉아서 매국노라는 욕을 먹으면서도 그렇게라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유일한 꿈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완전히 바뀐 인생을 살게 되었던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갈릴리였던 겁니다. 갈릴리는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고 은혜를 받았던 것이고 소명을 받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파송된 곳이 바로 갈릴리예요.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기로 작정을 하셨던 거예요. 다시 은혜를 주고 다시 소명을 주고 다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파송하기 위해서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로 하셨던 거죠. 주님은 갈릴리에서 그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들이 죄인이었음을 깨달았던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고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다시 깨닫기를 원하셨고, 주님이 그들의 소망이었고 주님이 그들의 능력이었음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께 했던 고백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잖아요. 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능력 주실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주님이 죽으시고 나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니까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이게 그들이 무기력하게 된 원인이에요. 우리가 사역 현장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무기력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은혜만 바라보잖아요.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주님만 바라보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별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기도했을 때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사역에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다가 어느 순간 타성에 젖어버리게 되면 나에게 주목하게 되죠. 그렇게 변질된 성도들이 얼마나 많으며 그렇게 변질된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이즈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재정이 넘쳐나니까 변질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주목하니까 그냥 능력 다 사라지고 영향력 다 사라지고 그냥 이름뿐인 허울뿐인 그런 성도, 그런 목사, 그런 교회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이 제자들도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더 이상 답이 없으니까 지금 갈릴리로 돌아온 건데요. 주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될 걸 다 아셨죠. 그래서 내가 부활하게 되면 먼저 나는 갈릴리로 갈 거다. 제자들이 올 거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인 거예요. 주님은 성령을 받을 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의 사역지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지만 갈릴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만은 갈릴리예요. 지금만은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찍고 있는 지금만은 갈릴리인 겁니다.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깨달았던 그 은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 은혜, 주님께서 소망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 은혜를 깨닫고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갈릴리인 거예요.
자기에게 주목했던 눈으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갈릴리인 겁니다. 밤새 철저하게 자기 자신들의 실존을 깨닫게 된 그 제자들에게 드디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정말 반갑고 사랑이 가득 담긴 음성이죠. 얘들아, 오늘 여러분의 갈릴리에서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실패해서 갈릴리로 가셨던, 사람들에게 지쳐서 가셨던, 상처를 받아서 가셨던, 방전이 되어서 가셨던, 어떤 이유로 가셨든지 간에 여러분은 주님께 등 돌리고 갈릴리로 가신 것 같지만요, 주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피해서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에,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냥 다 귀찮고 다 싫어서 그냥 좀 아무도 없는 곳에 있고 싶어서 갈릴리로 가셨겠지만, 주님은 그곳에 이미 먼저 가시겠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물을 던졌지만, 우리가 갈릴리에서 해야 할 일은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라 먼저 갈릴리에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밤새 고생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153마리, 153마리 물고기가 나오지만요, 사실 이 고기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 보니까 어떻습니까? 숯불도 있고 떡도 있고 고기도 있어요. 다 있어요. 추위로 얼어버린 몸도 녹일 수 있고, 배를 채울 수 있는 고기도 있고,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주님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을 찾고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갈릴리로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힘들다고 계속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과거에 은혜 없던 시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습으로밖에 살 수 없어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위로와 쉼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칠 수 있어요. 갈릴리로 가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갈릴리로 가도 괜찮아요. 지칠 수도 있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주님을 찾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아무리 그물을 던져봐야 빈 그물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니까요. 죄책감에서 해방시켜줄 방법도 없고요, 좌절감을 떨치고 일어날 방법도 없어요. 무기력함을 이겨낼 방법도 없고, 허무함과 의심과 회의를 떨쳐낼 방법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갈릴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갈릴리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문제들과 갈망과 이 필요들을 채울 방법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고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공급을 받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뭐 했다고요? 대화를 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24시간 최소한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만큼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모든 필요들, 아니요,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에 필요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이 기도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뵙고 쉼을 얻고 위로와 회복되고 다시 사명 감당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필드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 가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지칠 때 갈릴리로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습니까? 가셔도 돼요.
가셔도 되는데 가셔서 나에게 주목하지 마시고 문제에 주목하지 마시고 거기서 주님께 주목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따뜻한 숯불에서 맛있게 익은 떡과 고기를 우리에게 먹이시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다시 사명 감당해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그 주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갈릴리에서 그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